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좀 화창한 날씨가 많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녹화하고 있는 지금은 바깥에 날씨가 참 좋은데요. 또 내일 주일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밖에 나가 보면은 꽃들도 이렇게 피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겨울이 지나가고 있고 봄이 오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토록 우리 모두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루속히 이제 지나가고 또 이전과 같은 평범한 일상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봄이 오기를 소망하고요. 꽃이 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사 한 번만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시작.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암송 구절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암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간 암송 구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읽고 영어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시편 19편 1절 말씀. 아멘. 영어로도 읽겠습니다. The heavens declare the glory of God. The skies proclaim the work of His hands. Psalm chapter 19 verse 1.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저희 오클랜드에서 경보 2.5단계가 이제 9월 16일까지로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연장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음 주일도 계속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이 시기가 하루속히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로마서 강의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고요. 또 다음 주일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예배 전에 미리 좀 묵상도 해보시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예배 후에는요, 각 셀별로 셀 모임이 줌에서 진행이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셀마다 열심히 모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9월 8일 화요일 저녁 8시에 교회협의회 원래회의가 화상회의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히 이 로마서 구조에 대해서 앞부분의 이제 구조에 대해서 이제 특히 좀 말씀을 드리면요. 로마서는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이야기를 하죠. 전반부와 후반부인데요. 전반부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고 후반부는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전반부는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한 후반부는 실천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하고 있는 교리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바로 1장 18절부터 4장까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처음에 하는 이야기는 우선 죄의 보편적인 지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이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성경의 소제목을 보시면서 아마 이제 따라오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건데요. 실은 이 뒤의 구조들도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좀 너무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우선 여기까지 하고 설명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죄의 일반적인 성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가장 첫 구절인 1장 18절은요. 오늘 본문의 표제라고 할 수 있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라고 하는지 저희가 함께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분 실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해 보지 않았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막 시작하고 있는 부분인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건 너무 강하게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는 이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로 시작을 하죠. 교회에 와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좋은데요.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데요.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로 우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설명하는데 가장 첫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늘 사도 바울과 똑같은 이 로마서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 방법으로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또 대상에 따라서 어떤 전하는 방법들은 방식들은 다르게 할 수 있는 거겠죠. 실은 사도 바울도 그랬었거든요. 여러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정말 중요하게 들어가 있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이게 복음에서 빠질 수가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 이게 복음을 구성하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 복음이 더 복음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실은 이런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어려워하죠. 불편해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무섭고 잔인하게 인간을 심판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우리가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보면은 진노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 상당히 필수적인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간으로서 여러분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이렇게 옳은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우리 인간으로서의 편협한 생각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편협한 생각이요.
여러분,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회초리를 대시는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부모님 날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날 때릴 수가 있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나를 때리고 벌 주고 이러시는 거야? 이러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그런 부모님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고 뭐 집을 나가고 미워하고 만약에 이런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정말 몹시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진정한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런 지혜가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극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9장 20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면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 비해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또 다스리시고, 여러분, 그런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깨닫는다면 여러분, 실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차이를 몰라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에도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욥과 세 친구들이 욥의 이 고통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벌이죠. 정말 뭐 이게 올래 저게 올래 하면서 무섭게 싸웁니다. 그런데 그게 30장이 넘는 분량 동안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싸우는데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냥 나타나시기만 했는데, 그냥 뭐 나타나시기만 하니까 모든 그런 논쟁과 토론들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확한 어떤 답을 주신 게 아니었어요. 설명을 주신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기만 하니까 모든 토론이 종결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토론 종결자라고 할 수 있겠죠. 실은 우리가 우리의 어리석은 시선으로, 또한 편협한 그런 시선으로 자꾸 보니까 하나님을 이런 것은 틀리다, 뭐 옳다 이렇게 판단하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정말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실은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다 알지 못해도, 이해하지 못해도, 다 모든 것이 납득이 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렇구나, 그런 거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공의와 정의의 속성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악을 향해서 분노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피조 세계가 파괴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또 분노하지 않을 창조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참된 정의라는 것은 악을 향해서 분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 참된 공의와 정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글라스 무라는 주석가가 있는데요. 더글라스 무라는 주석가가 있는데, 이 주석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한, 하나님이 그가 만드신 만물이 파괴되고 그의 거룩한 뜻이 발 아래 짓밟히는 것을 냉담하게 바라보고 계실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보고 강력하게 단죄하는 반응을 보이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18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바로 불의와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의롭지 않은 것들, 불의한 것들, 거룩하고 경건하지 않은 불경한 것들,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파괴시키는 것들, 더럽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보이는데 그들 그렇게 행했다는 거죠.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모르고 그랬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들이 모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불의를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들이 핑계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핑계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들이라는 단어는 실은 그냥 제3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3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19절과 20절 말씀은 자연계시라고 불리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Natural Revelation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제 일반 계시, General Revelation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여러분, 이 자연 계시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자연의 관찰이나 아니면은 철학이나 우리의 이성 같은 어떤 인간의 자연적인 방법들로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특별 계시라고 있는데요.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또 다른 개념이 이제 특별 계시라고 있는데, 스페셜 레벨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는 어떤 일반적인 방법 혹은 자연적인 방법이 아니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이라든가 성경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것을 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자연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드러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렇죠?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가운데 알려졌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보고 바다를 보고 산을 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9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다음 말씀들도 좀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광활한 하늘에 노을이 이렇게 지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들 보고, 또 광대한 바다 보고, 깊고 광대한 바다, 그리고 크고 웅장한 어떤 바위산들, 폭포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경이로움을 느낍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존재할까? 어떻게 저런 마스터피스가 존재할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동식물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볼 때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모습들이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오묘하고 신묘막측하고 아름다운가. 여러분, 생명이 잉태되고 자라가고 또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그런 거 하나하나의 모든 어떤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세계의 모습들이 얼마나 놀라운가, 신비하고, 여러분 이런 생각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문제는 실은 이런 말씀이
현대 지금 이 사회의 사람들에게는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학이 발달한 시대 가운데 점점 신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무신론자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알려줘도 절대 동의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는요, 실은 이제 로마서가 쓰여진 시대와 현대 지금 이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어떤 다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도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마 당시 사도 바울 시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사도 바울의 이런 이야기에 상당히 이제 다 이제 공감하고 동감하고 또 이해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 지금 시대에 이 로마서를 쓴다라면 이 부분을 좀 더 훨씬 더 장황하고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여러분, 하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다르지 않은 거예요. 기본적인 그 기준은, 원리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이성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아마 무신론자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한 무신론자 물리학자가요,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제가 들었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우리 인간이 돼지보다 소중할까? 인간은 다른 가축들을 마음대로 죽여도 되는데 그 권리를 누가 준 것일까? 생각하면 종교 말고는 딱히 다른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물리학자가요, 종교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지만, 또 본인은 아마 분명히 이제 그렇게 믿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리고 우리 이성이 발전해 나가면 발전해 나갈수록 무신론자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종교는 없어질 거다, 교회는 다 없어질 거다. 과거에 이제 그렇게 주장했던 어떤 철학가들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지만 실은 여러분,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리고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점점 더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로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앞에서 그 물리학자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 어떤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도덕과 윤리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러분, 도덕과 윤리를 어떻게 설명해요? 왜 살인은 잘못된 것이고, 왜 거짓말하고 싸우는 것이 그릇된 것이고, 또한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남을 억압하는 것이나 남의 것을 빼앗는 행위가 무슨 근거로 잘못됐냐는 거죠. 어떤 근거로. 그렇죠?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자세하게 이야기하긴 어렵겠지만, 여러분, 이게 신의 개념을 떠나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의나 공의나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다양해,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본능적으로 아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옳고 이게 그르다. 본능적으로 아는 부분들이 있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본능적인 도덕의식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디서 온 것인가? 이 본능적인 도덕의식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여러분, 다른 데에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서, 그것에 대한 인식에서 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다른 예를 이야기하면요, 누군가 아무리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소개해도요, 여러분, 자신이 정말
견디지 못할 정도의 어려운 고난을 이제 만나게 되면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본능적으로 신적인 존재를 찾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한 누군가 너무나 악한 사람이 있는데, 큰 죄인이 있는데, 범죄자가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정말 불행한 일이 생기면은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이 심판했다. 하늘이 심판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땅한 결과다. 저렇게 되는 게 당연하다. 권선징악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다 어디서 온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어떻게 돼요? 21절 후반부 말씀인데요.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가면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결국에 어리석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은요, 우리의 생각을 허망하게 만들고 미련하고 어둡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지혜가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혜자고 심판자다. 여러분, 선악과 제가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네. 우리가 지혜자고 심판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오히려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냐면은 오히려 더 어리석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런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보면은 22절 말씀인데요. 결국 우리를 뭘로 이끌어가죠? 우상 숭배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들로 바꾸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우상의 자리로 바꾸어 놓았다는 거죠. 여러분, 실은 구약에도 이것과 비슷한 말씀들이 이제 여러 개 나오는데 한 가지만 저희가 함께 읽어보면요. 시편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우상숭배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근원적인 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죄의 뿌리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어떤 본성 가운데 예배가, 숭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 그 자리에 다른 것을 가져다 놓는 거예요. 바꾸어 놓는 거예요. 바꾸어 놓는 거. 그렇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숭배의 대상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서 어리석게 되어서 숭배의 대상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아세라상에게 절하고 또 과거 한국에서도 돌, 나무 이런 것들을 신성시하면서 그 앞에서 물 떠놓고 빌고 그랬었죠. 여러분, 인도나 일본에는 얼마나 많은 신이 있다고 합니까? 일본에는 800만의 이 토속신이 있다라고 하고요. 인도에는 사막 3천의 신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인간은 이 숭배의 대상을 계속해서 수없이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거,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시대에 와서는 우상이 없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신학자 더글라스 무가요.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데요. 인간의 이 비극적인 신 만들기 공정은 우리 시대에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여러분, 인류는 우상을 계속해서 더 급격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은가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만드는 우상들은요, 어쩌면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는 있지 않을 수 있지만 실은 이전보다 훨씬 빠르고 강하고 거대한 우상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면서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있습니까? 물질, 돈, 명성, 성, 과학,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숭배의 대상, 우상 숭배의 대상들이 얼마나 더 강해지고 더 거대해지고 있는지
또 우리 인간들이요, 그걸 얼마나 더 환호하고 있고 환영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안에서 헤매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실은 그 이유는 우리가 오롯이 우리의 욕심과 정욕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정욕. 여러분, 단적으로는요, 세상에서 굿하고 점보고 이럴 때 다 어떤 것 때문에 합니까? 다 막 기도하면서 하는 얘기가 대박 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 유명대학 가게 해주세요. 또 부자 되게 해주세요. 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자신만이 잘 되고 성공하고 쾌락을 누리는 욕심과 정욕이 여러분 이 우상 숭배의 본질적인 동기라는 것이죠. 본질적인 동기. 여러분, 그래서 24절에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도 보면은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상 숭배가 곧 인간 마음의 정욕과 욕심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24절부터 32절까지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런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24절부터 32절까지 여기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실 수 있습니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내버려 두사라는 단어입니다. 내버려 두사. 영어로 하면 God gave them over 라고 하는데요. God gave them over. 여러분, 이 단어가요, 오늘 본문에서 24절에 나오고 26절에 나오고 또 2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버려 두사. 여러분, 내버려 두사. 여러분, 이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지.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적에 부모님께 혼날 때요,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예요? 부모님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둘 때. 여러분, 우리가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데 부모님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섭고 겁나고 한마디를 안 하실 때. 차라리 그냥 크게 한번 혼나고 말면 좋을 텐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네 맘대로 해봐. 뭐 좋을 대로 해봐. 내버려 두시는 거. 부모님이 정말 화가 났을 때 이러지 않나 이제 생각하는데요. 벼르고 계신 것이죠. 그냥 어디까지 가나 한번 두고 보자. 이러시는 거죠. 여러분, 관심 없어서 방치하는 것 아닙니다. 부모님이. 그렇죠? 왜 내버려 두죠? 더 이상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기다리고 있으신 거죠.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돌이킬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아니면은 우리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끝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끝에 부모님이 크게 폭발한, 크게 폭발. 그때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분노를 쌓고 계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세상을 내버려 두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냥 다 포기하고 다가 상관없다는 것이 여러분 아니고요. 우리가 돌아올 것을 그저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킬 것,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신데,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뭘 하시냐면요, 2장 5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진노를 쌓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보면 이토록 부조리하고 불의하고 정말 고통이 있고 막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가?
저렇게 악인들이 날 텐데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면서 또한 심판의 때 임할 진노를 계속 쌓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참 독특한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요. 이제 이어지는 26절과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무엇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동성애라는 것이죠. 동성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인간의 죄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설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그 죄의 본질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그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데, 그 내버려 두심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오는 것이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바로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걸 대표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것이 로마서의 수신자들에게 특별히 심각한 죄로 인식되는 죄라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동성애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동성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26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러분, 이게 이 동성애에 대한 중요한 설명인데요. 우선은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있죠. 그 욕심에서 나온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순리대로라는 말은 무엇이죠? 순리대로, 원래 만들어진 대로, 영어로 하면 natural use라고 합니다. 원래 자연스러운 대로, 그 목적대로, 그 순리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을 거절해서 영리로 쓴다는 것, against nature, 그 목적을 거스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본연 그대로의 모습을 거슬러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죄가 정말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향한 죄는 어떤 것인지 이제 좀 쉽게 더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그냥 미워하고 싸우고 욕하고 죽이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하나님을 향한 죄는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할 때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실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르는 것이 여러분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지켜야 할 것을 우리가 반대로 거스르는 것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조 때 그 본연의 모습을 거스르고 저 자연의 이치를 따르지 않는 어떤 이런 모습들, 거역하는 모습들, 하나님을 향한 죄인들. 여러분, 또 다른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들,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많은 이슈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 가운데서도 이 순리를 거스르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저는 참으로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그렇다 할 수 있다고 쳐요.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또 성직자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제 말을 쓰면 목회자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절대로. 여러분, 동성애를 옹호하는 기독교인들의 목회자들은요, 실은 말씀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인간의 생각을 기준으로 어떤 사회적인 통념상 생겨난 어떤 자신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거기에다가 성경을 끼워 맞추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런 부분이 실은 이제 우리 가운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꼭 동성애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에 성경을 자꾸 끼워 맞추는, 이게 정말 이제 심각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한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동성애자들이나 어떤 트랜스젠더들 뭐 이런 성소수자들을 정말 절대로 혐오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혐오하면 안 되는 것이죠. 긍휼하게 여기고 또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이끌어줘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한 가지 부분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내버려 두심의 결과를 결코 동성애로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동성애라는 그 영역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요 보통 이런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자꾸 동성애에 대한 부분만을 주목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18절에서 이야기한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 나타나는 죄의 열매가 동성애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심각한 죄다. 이제 이렇게 이제 동성애 하나만을 상당히 이제 부각시킬 수 있는데, 여러분, 실은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결과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동성애고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또 다른 하나는 29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모든 불의와 죄악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악들을 이야기합니까?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능욕하고, 능욕은 업신여기는 거죠. 남을 업신여기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내버려 두심의 결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악들 가운데 안 들어갈 사람이 있습니까? 내버려 두심의 결과 가운데, 그 죄악의 구렁텅이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죄의 열매들을 짓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악의 경중을 들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는 더 악하고 혐오스러운 죄고, 우리가 교만하고 시기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막 자랑하고 수군수군하고, 이 정도는 가벼운 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죄가 다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32절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떤 거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우리들만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들이 그렇게 살아도 옳다, 괜찮다, 문제없다,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옳습니까? 괜찮습니까? 여러분, 그런 죄악들을 짓는 게 괜찮냐는 것이죠.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판받아 사형을 받을 만한 죄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죄악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 정도는 누구나 지으니까 괜찮다고 할 때가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실은 이제 위로한다는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원칙상으로 보면은 뭐예요? 괜찮지 않다라는 거예요. 괜찮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있어서 그렇지 전혀 괜찮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결과인 거예요. 그냥 죄악된 대로 죄인들이 그냥 살아가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렇게 세상이 내버려둠을 당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세상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인간의 죄악 때문에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엉망이 되어 갑니다. 요즘 세상 보십시오. 사회를 보세요. 얼마나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이미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정말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하나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깊이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이런 모습들. 그 심판인지도 모르고 죽음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멸망으로 가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희희낙낙하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뭔가 우리 삶 가운데 문제를 만드셔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이게 큰 은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뭔가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한 것.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부족하고 문제를 일으킬 때들이 있지만 여러분 늘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너무 큰 은혜고 때로는 채찍으로 간섭하시고 때로는 당근으로 간섭하시고 그러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런 내버려 두시지 않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의 모습들과 바꾸는 것. 그럴 때가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그런 우리의 본질적인 죄악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죄악의 열매들을 맺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죄악들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죄를 간과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문제들을 일으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우상들 모두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정욕과 더러운 욕심들 이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만히 두시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심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의 자리가 있고 앉혀져 있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하나님 우상의 자리로 바꾸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잘못된 세상의 정욕과 욕심 가운데 들려서 많은 죄악의 열매들을 맺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마음속에 모든 욕심과 정욕과 우상들을 내어주시며 하나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톡톡히 나아가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없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고 인도하여 주옵고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채워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령의 열매에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들은 그게 아니라 회개하오니 주님 신께로 온전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들, 정욕들, 욕심들, 우상 숭배의 마음들, 하나님, 우리가 단호히 끊어내며 물리치며 내쫓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쫓아내며 온전히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들로 바꾸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나가며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있는 자리 가운데 이루어 나갈,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모든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성령 충만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